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그때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보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육적 형제들이었어요. 육적 형제들. 그게 혈통적 형제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해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신앙적 관점인 유대인들의 불신이에요. 신앙적 관점, 종교적 관점이라고 하든지요. 뭐 어찌됐든 그거나니까 우리는 신앙이나 종교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불신을 하고 있냐면 육체적 혹은 혈통적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마저도 불신하고 있냐는 거죠. 혈통적 혹은 육체적 형제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할 수는 있죠. 신앙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관점인데도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형제라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신이 어디 있어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가능한데 뭘 하냐면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즉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는 불신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근데 자기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대상자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요게 문제죠.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던 육체적 혹은 혈통적 형제들의 불신앙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신앙의 관점인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가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마저도 불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종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뭐라 하자면 그때가 언제요? 어떤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그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 그러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결국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되어진다는 거라고요. 근데 어디서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미혹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같은 성도고 같은 형제고 뭐 같은 교인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앞선 주에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그 육적 형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서 뭘 했냐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이런 거잖아요.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당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죠. 또 자기를 여기서 묻혀서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가보죠.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 혹은 예수님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나타내죠. 네. 그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뭐였다고 그러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뭐였어요? 자기를 보낸 사람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런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 알겠어요? 네. 우리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했지만 내가 볼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답답한 거죠. 적어도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대학생을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집을 사서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그렇고요. 살 수가 없대요. 왜 못 사죠? 집이 없나요?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원인은 그런 거잖아요. 너무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취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LH 사건을 보면서 공기업자들의 사건을 보면서 또 권력을 하고 있는 국회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부정한 방법을 취득하면 보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 이거죠. 우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집을 사서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 근데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하죠,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나 그 학생한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생활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대요. 그래서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하냐니까 연끌을 한다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융자를 받으라도 뭘 하냐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식이 또 떨어져 폭락해버리고 코인이 또 폭락해버리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신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생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잖아요. 적어도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뭘 보냐면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어때요?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아요.
목소리를 내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해요. 그런데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저도 어저께도 교회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것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메시아는, 혹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죽은 하나님이죠. 산 하나님인가요? 율법에 갇혀있는 하나님, 유대교회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들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인가요? 죽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도 죽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교회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지 살아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 안 하세요? 하나님 버리세요? 아니면 귀 먹으세요? 또 이러면 나 또 이단이나 하겠는데 하나님 벙어리를 하겠다고?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라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타나 주세요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런 거죠. 진짜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었던 활통짝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냐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 하면 우리도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와가지고 니고데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니고데모의 하나님은 지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죠. 니고데모의 하나님은 지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식만 가지고 있지 니고데모와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살아서 지금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 아니죠. 죽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한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볼 수 없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눈,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봐 그 말이잖아요. 네가 보고 있는 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짜야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가짜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래서 너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그거는 가짜야 그런 거잖아요. 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야 그거다. 가짜. 그 눈으로 보는 것은 가짜야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거 가짜야 그거잖아요. 가짜라고. 그 참 아니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소경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육신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무식했나요? 아니잖아요. 유식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예수님의 혈통적 그 형제들과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져 있는, 그렇잖아요. LH 사건 같은 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적어도 20, 30대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데모를 하든지 청와대 앞에 가서 뭘 하든지 단호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때요? 그걸 바꿔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래요? 안 바뀌니까요. 현재 있는 이 법으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1억 벌어서 벌금 1,000만 원 내고 9천만 원 먹으라고 하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하지. 몰라서 못하지. 어디서 그걸 못하고 바보들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네. 1억 벌었더니 2억 벌금을 내라고 하면요. 안 하죠. 미쳤어 누가 해요? 안 그러겠어요? 자, 봅시다, 이제 오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불신을 보죠.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은 불신을 하고, 어떤 형태로 불신을 하고, 왜 이들이 불신을 한가, 보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앞선에 볼 때 뭐해서 형제들이 나타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나타내버리죠. 너는 먼저 가. 나는 내 때가 아직 멀었어. 너네 때는 항상 열려있지만 내 때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안 가냐 그때는 보니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뭐였죠?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죠. 이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사절께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예수님 뭐래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8절에 이렇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럼 안 올라가겠다는 건. 그럼 안 올라간다고 했으면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올라가시되 그랬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개념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 안 올라갈게.
안 올라간단 말은 육체적 안 올라간단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이었어요? 안 나타낼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을 어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죠. 네. 우린 여전히 지식에 갇혀있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예수님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왜 안 나타내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동생들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안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타나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동생들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보면 유대인들을 보죠. 이제. 그래서 봐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미혹한다 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때요? 그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거기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두 파로 쪼개졌어요.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아니다. 미혹한다.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그럼 길을 잃게 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혹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이 뭐였어요? 보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요? 다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 누구예요? 누가 미혹이에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죠. 이것도 짐승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귀 사탄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뭘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누가 미혹됐어요? 짐승은 경배한 자들이 미혹된 거예요. 늘 얘기하죠. 그 표를 666 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죠. 이 마지막 때 그 표를 받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그러죠. 어떤 목사 그런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런데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린 양의 도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저 666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맺어준 짝은 그렇죠. 사람이 갈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갈라놓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뭘 해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요. 본래의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짝 절대 안 갈라져.
신랑 예수와 결혼을 했는데 이건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또 다른 개념으로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올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면 나는 누구라도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보내주면 나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짝을 맺어줬어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럼 뭐 했어요? 우리 식으로는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도장 찍힌 거죠. 그 도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혼을 안 시켜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성경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보니까 뭘 하냐면 그래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래요. 미혹해요. 그래서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뭐라냐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요? 멸망의 길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어때요, 그러면? 결단코, 그렇죠. 이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워하고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받아들였겠죠. 안 받아들이는 걸 보면 그들은 바울을 진짜 사도로 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죠. 근데 그러나요? 자, 그래서 봐요. 이제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자 취급을 해요. 마귀 취급을 해요. 그 14절 봅시다. 이제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제 어때요? 이제 나타냈죠.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 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 말이 글을 아느냐 했더니 이게 뭐냐면 문자, 글자, 거루가 문서, 성경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의 말은 글을 아냐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냐? 이 말이죠. 왜요? 자기들 같으면 배웠잖아요. 서기관에게 혹은 율법사에게, 교사들에게 배웠는데 예수는 안 배웠다는 거 자기들처럼. 엄나는 말하면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 지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어떻게 지가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런 말이잖아. 근데 오늘 우리들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반드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배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그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박사는 더 잘할 거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이 더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 참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했다면 박사 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미쳐서야 그냥 외국까지 가서 그 고생하면서 자기 가서 외국 갔다 왔던 사람들이랑 하는 그 목사들, 큰 교회 그 목사들 간증한데 보니까 죽어라 고생했더만요. 먹지 못했다고 그러더만요. 굶었다고 하더만요. 뭐로 굶고 그거 해? 안 그래요? 교수할 사람도 아닌데? 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박사학위까지라도 받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많이 알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우지 않은 건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러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어. 갈 수 없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 그들은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거죠. 아니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듭난 사람, 그 다른 몸을 갖고 있는,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하느냐? 그때. 근데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면 먼저 있었던 것이 다시 후에 있겠고, 그 다음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럼 뭐였죠? 그럼 이 말을 바꾸면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은 말은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언제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이 일은 이미 그 일도 앞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그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새 것이 없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하면서 우리는 막 그냥 미쳐서 팔딱팔딱 뛰잖아요. 근데 뛰어봤자 그거 이미 일어났던 일이야. 아마 오늘요 제가 가서 물을 항아리를 그냥 한 항아리 갖다 놓고 그냥 안수 기도해서 물이 포도주 돼서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야. 이게 오늘 문제는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왜 안 일어나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우리는 엄청 믿음이 좋아. 그거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참 이상한 사고들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요. 그죠? 왕년을 좋아하잖아요. 왕년. 나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이요. 그잖아요. 난 명품백 아니면 안 들고 다녔던 사람이요. 근데 지금은 노숙자예요. 그럼 너 거지야. 왕년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거지면 거진 거예요. 왕년에 아무리 거지였어도 지금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평가 기준은 현재예요. 그죠? 현재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현재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요. 현재라고요. 우리의 평등 기준은. 알겠어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거라. 그래서 헤아려 새 것이 없단다. 자 보세요. 다시 뭐라 했어요? 배우지 아니함을 어떻게 그러하냐 했어요. 그때 예수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요. 그럼 뭐죠 이건? 이미 있던 것이죠. 이미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새로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말을 다시 무슨 말? 17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했으니까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네가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왔는지 어떻게 알라는 거죠? 응? 스스로 알아?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뭐라 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데 그랬는데 전도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미 있던 것, 이미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가 아닌가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말한 말이 일치한가 안 한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해버려. 그럼 뭐래요? 사탄이 속여버려. 그죠? 그럼 뭐라 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하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셨던 게 뭐였냐면 구약 말씀을 갖고 계시지 새로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도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편지를 쓴 것 같아도 다 어디 말씀이에요? 성경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못 깨달을 때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해석이 잘못됐을 때 해석을 달리 해주는 거죠. 빠르게. 그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이미 있던 것이야 그거. 새롭게 법을 만든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했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줄게. 뭔데요? 그랬더니 사랑을 서로 사랑하래. 그래서 새로운 법이래. 그 새로운 법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온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 뭘 예수님이 새 법을 또 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새 계명이래요. 그럼 그 전에 계명은? 기가 막히죠. 그럼 뭐였어요? 왜 그랬어요? 새 계명을 준다.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너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희한테 설명해 준다는 거죠. 여기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네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네가 알아야 돼. 그럼 지금 무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라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쫓아 살면 너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 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네가 따른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말한 말을 듣고 내가 따랐다 한다 하면 넌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한 거야. 알겠어요? 오늘 요 말을 바꾸면 그런 거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해? 네. 그러면 목사가 말하고 있는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과 일치한가 안 한가 봐. 그래서 아는데요? 그럼 하지 마. 그건 지 스스로 하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 심지어 예수님 마저도 몰라주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없어. 바꾸면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할 뿐이지 내 말을 내가 하진 않아. 너희가 내가 하는 내 말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을 너희가 쫓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목사의 뜻을 쫓아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럼 더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야 그러면 또 까딱했으면 속을 뻔했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겠네. 또 까딱해서 목사한테 속을 뻔했네. 목사한테 속은 거잖아요. 그거. 그냥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잠깐 무슨 말이죠 이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속에 의가 가득하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자들은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자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같이 말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안 온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따른대요. 근데 여기 말은 그들한테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따른대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 즉 저기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 따른대요.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뭘 하냐면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하면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진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자기를 보낸 이의 뜻을 따라서 보낸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은 없다는 거죠. 자기 영광은 없죠. 네. 없어요, 자기 영광.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선한 선생이었지. 너 어째서 남들은 선하나 하냐? 예수님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째 너 남들은 선하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단다. 그러면 예수님 악하단 말일까요? 안 악하시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또. 왜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그분만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안 나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지 나타내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요즘은 내가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보지를 교회마다 다 같이 다니면서 주보지를 모았다고요. 그리고 그 주보지를 볼 때 그 보면 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지 보면 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렇고 보면 100년 된 교회 110년 된 교회 그러면 이제 거기는 오래된 교회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교회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2년 만에 150명 됐습니다. 300명 됐습니다. 누구는 긴 것을 갖고 있으니까 긴 것을 자랑하는데 여기는 긴 것이 없어. 연조가 짧아. 그러니까 짧은 걸 갖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오는 숫자가 많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기간도 짧고 그런 것도 숫자도 적으면 어떻게? 그런데 돈은 많아. 그럼 어떻게? 교회를 지어버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혹은 1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무엇을 다 했든 간에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자랑해야 돼. 그렇잖아요. 또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뭘 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법학 박사. 뭔 놈 그렇게 자랑해 또? 제가 얼마 전에요. 기도하다가 메모를 하나 해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모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또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고 있었던지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대. 똥. 바울은 똥이래요. 그거. 근데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요. 근데 세상은 바울이 버려버린 똥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게 금 같은 거예요. 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그 금이 똥덩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주워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그걸 주워간다는 거예요. 그걸. 똥덩어리를. 바울이 버려버린 똥덩어리를. 그래요? 그것이 똥덩어리였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철학 박사네 무슨 박사라고 그 광고 안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똥덩어리 바울이 버려버린 똥덩어리를 주워다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 똥덩어리를 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금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지만 실상은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 얘기를 안 해요. 알았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 예수님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요? 자, 다시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찾죠. 그 예수를 찾긴 찾잖아요. 예수를 찾긴 찾아요. 근데요, 다시 보죠, 이제. 20절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그래, 지금 예수가 뭐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봤죠? 미혹한다고 했을 때 미혹했는데 보니까 어땠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미혹하지만, 결국 그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탄이나 마귀나 뱀이나 짐승이나 용으로 표현하고 생각은 안 하고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귀신이다는 안 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까 네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럼 뭐였어요 여기서? 다시 가서 보니까 12절 뭐였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고 있지만 뭘 하고 있냐면 결국을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발의 왕을 뭐랬죠? 힘집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러잖아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뭘 하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라고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한테 왔냐 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로 알고 온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즉 귀신으로부터 힘을 능력을 얻어서 병을 고친다고 지금 그들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상은 교회에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뭘 와? 무당한테 온 거지. 귀신한테 온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럼 자기네랑 어떻게 속겠느냐? 이들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찾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랬잖아요. 그가 어디냐라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 그가 귀신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어떤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 귀신 쫓아내 주려고 내 병 고치려고 온 거야. 예수한테. 그밖에 더 돼?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봤더니 어떤다고요? 영빨이 약하대. 교회에 오니까 목사 영빨이 더 세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귀신도 끝발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무당이면 끝발이 있는 무당한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상 본이 어떤 하나님? 귀신이요, 귀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많은 예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에 들려준 그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래서 뭐라고 보죠? 이제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하여 나를 죽이라느냐? 이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 관점에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잖아. 근데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이 죽이려고 한가 보죠. 이제 21절 봅시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 일을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냐? 이들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할례는 어디서 왔어요? 지금 조상들한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할례는 모세에게. 맞죠? 그럼 그 모세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셔? 응? 자, 그들이 하고 있는 할례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할례는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늘 말하죠. 달라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세례를 보니까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죠? 첫 번째 세례는 요한의 세례. 그죠?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쵸? 자, 그러면 할례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할례? 그렇죠. 육체 할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냐면 이 육체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건가요? 저기 조상들로부터 온 건가요? 조상들로부터 온 거죠. 그럼 모세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할례는 두 가지예요. 세례가 두 가지듯이 할례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할례는 모세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 누구 조상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것 말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조상들이 줄 수 없죠. 교회에서 줄 수 없죠. 못 줘요, 그거. 누구만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할례. 그 세례는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육체적 할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 할례를 받는 것이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자,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할례는 뭐예요? 본래적 할례의 목적은? 여기 23절 봐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니라. 그래서 이 할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거죠. 할례의 목적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례의 목적이 온전케 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온전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걸 방해해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건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그래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남의 나라니까 냅두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교회를 나온 목적 이름 쓰지 말아갖고 이름 쓰면 또 자기 신분 받기에 거짓하거든. 가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구원이다. 두 번째 부자 되는 거다. 세 번째 병 고친 거다. 네 번째 취직한 거다. 다 해놓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해놓으면 내가 볼 때 구원 갖고 온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죠.
몇 사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또 달아야 돼요. 또 구원을 위해서 했다 하면. 왜요? 또 그것도 속이거든. 부자 청년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구원에 관심 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진짜? 네. 알았어. 그럼 네가 진짜가 진짜 네가 구원을 위해서 왔다 하면, 그럼 네가 진짜로 구원에 관심 갖고 왔다 하면 내가 너한테 두 번째 문제를 낼게.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1번 답을 찍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진짜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속아 안 속아? 안 속아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딱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전 재산 다 팔아서 주어버렸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 주어버렸는데, 그러고 예수님 쫓으라는데 몇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했더니,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처럼 너 살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늘나라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냐? 너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요, 안 올 거요?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요, 교회 아무도 안 와. 바꾸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꾸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 못 와. 그 말이죠. 그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그 말은, 이 말은 바로 다른 말 보면, 네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렇잖아.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골목으로 들어간 것보다 교회 다닌 너네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 뭐래? 아이고, 그러면 어려워서 누가 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못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 인정해요. 예수님도 뭐라 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인정해버린 거죠, 예수님도. 그래, 네 말 맞아. 못해, 사람은. 그거 하나님만 해.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야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야면 너는 못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부자 청년,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걔는 못하고 가버렸잖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게 건전이라 하는 거예요. 건전한, 건강한 했는데 이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이게 건전하단 말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전하다면 온전하단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온전, 완전, 평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말이죠? 이러면? 영육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들은 뭐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율법과
완전하게 하려고 자기들 만나면은 여기 건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율법과 건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그럼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 아닌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에서 할례가 온 게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왔던 그 할례라 하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네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네들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너희가 원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 봤어요. 우리는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육적 형제들 그렇고 두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냐 했더니 아니 종교적 형제래요. 웃겨 이거. 기회요? 아니죠. 그래서 뭐래요? 속지 마라 그러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가 항상 네 곁에 있다. 전쟁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적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항상 전쟁을 할 때 멀리 있는 나라를 가서 전쟁에서 그거 빼앗으려고 안 해요. 그러겠어요? 항상 가까이 있는 데서 뺏어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일본이? 가까이 있으니까. 왜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먹으려고 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의 적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혈통적 형제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고, 신앙적 형제라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구나. 이들은 참이 아니었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내 모친이다. 예수님의 관점 뭐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도 아니고 종교적 관점도 아니고 뭐였어요? 아까 치면 아버지의 뜻, 즉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그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고 그가 나와 같은 성도고 신앙이다. 그가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것들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네 지금 육신 썩어한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야.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그 육신의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